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셔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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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신령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에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하심과 평안함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인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우리 3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과 빈약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철철 넘치는 오늘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매우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심리 중에서도 감정이라는 것에 마음과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사회 환경, 인간관계, 교육, 문화, 이런 기타 등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각자 개별적인 주관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으면 따끔하다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 맞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아이들은 과거에 이 주사 맞을 때 의사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고 막 쇼맨십도 막 이렇게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주사를 맞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그 주사 맞을 때 정서적으로 케어를 잘 맞지 못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사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주사를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잘 맞았습니다. 안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은 이분이 잘 놓을까 안 놓을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제 놓는 부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잘 놓는지 안 놓는지 혈관에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막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군대 가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의무병으로 갔는데 의무병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때 주사 연습을 거의 매일 했었고, 많이 맞을 때는 하루에 10대씩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리고 빈도가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주사 받는 것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약간 이제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경험했던 거에 따라서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존감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이에요.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각자의 과거 경험들에 따라 그 상황이 A라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B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한다면은 자존감이란 각 개인마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포인트에 따라 때론 높다가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존감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다 평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믿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높거나 낮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언젠가 한때 우리나라의 자존감 수업, 자존감 높이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10계명 등 이 자존감에 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한창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자존감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경쟁, 비교, 이 두 가지 주제, 경쟁하고 비교당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위축하게 되고 피하고 싶고 그 순간을 막 피하고 싶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영토도 작고 천연 자원도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적 자원에 대한 사람이 자원이다라는 이 개념이 강하잖아요. 마침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그 즈음에 국제사회도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좀 진입돼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었고 또 그에 맞춰서 한국의 IT 산업도 속도를 막 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적기술을 요하는 인재 개발과 영재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재를 좀 조기에 발굴하려고 그렇게 IQ 검사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검사들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검사를 딱 마치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딱 결과지를 이렇게 한 묶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반에 IQ가 130이 넘는 친구가 딱 한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심 기대를 했죠. 130이 넘는 한 명이 있다고? 야, 저기 들어가면 내가 약간 좀 이렇게 또 친구들한테 또 자랑거리, 또 들먹거릴 수 있으니까 거들먹거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딱 받았죠. 그러고서 이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손바닥으로 다 가려가지고 결과지를 이제 딱 확인하는데 121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이름을 호명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권초롱. 초롱이가 우리 반에서 IQ 130이 넘는 가장 높은 친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그러냐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제 결과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높지 않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140, 150, 심지어 160도 넘는 사촌 형 누나들하고 IQ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되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인데 그중 저희 아버지가 7번째로 막내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사촌형 누나들이 참 많았는데 그 형 누나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느꼈던 이 친가 쪽의 분위기는 항상 이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명절에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통화해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은 만큼 명문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전문직 엘리트가 되어야 하는 그런 친가의 문화, 집단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특히 그 중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이제 IQ가 160이 넘는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나 뭐 사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형의 전설적인 얘기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영일이가 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다더라. 야, 서울대 차석 입학하고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했다더라. 이번에 나라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더라.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을 막 많이 들었습니다. 큰 형이, 그 형이 좀 큰 형이었는데, 큰 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형 누나들이 막 이렇게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누나들도 이제 머리가 좀 좋으니까 의대 가서 막 또 의사 되고, 법대 가서 변호사 되고, 최소 서울에 이제 명문대를 막 가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막 중학교를 다니던 때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왔었습니다.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사촌들의 이목이 다 저한테 집중돼서 자 이제 영훈이 자 영훈이 자 공부 잘하나, 자 영훈이 좋은 성적 나오나, 자 영훈이 어디 대학 가려나, 이런 기분이 막 들면서 심리적인 부담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 아빠랑 엄마도 이제 친가쪽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흐름 타가지고 의사 돼야 된다고, 조영훈이도 의사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어떤 재능이 있고 적성이 뭐도 많이 모르고 대부분 이제 어리니까 부모님이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또 장래희망을 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장래희망 쓰면은 그 희망란에 의사 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항상 의사,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도 기대를 하는 거야 저한테. 의사라고 쓰니까 야 얘가 좀 할란가 보다. 의사 쓰니까 또 담임 선생님도 기대하고 부모님은 뭐 더 기대하고. 그러니까 시험 때마다 완전 부담이었습니다. 나도 형 누나들처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좋은 성적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과 선생님, 실제로 모르겠지만 왠지 저의 지적 성과를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사촌들이 막 생각나면서 시험 때마다 막 시험기만 되면 막 너무 긴장되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형 누나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당장 우리 학교 애들한테도 막 밀리는 거예요. 분명 비슷한 유전물질을 받은 같은 가족인데 계속 형 누나들하고 이 차이가 느껴지고 점점 멀어지는 이 느낌이 들면서 나는 돌연변인가? 라는 이 생각도 들고 앞으로 창피해서 큰 집 못 가겠다. 사촌들 못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암묵적인 외압이 있긴 했지만 제 스스로 계속 형 누나들과 저를 비교하고 경쟁시키면서 각박하게는 구는데 기대하는 성과가 나질 않으니까 언젠가부터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속된 스트레스로 저는 무기력에 빠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공부든 뭐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심리적으로 제가 좀 예민한데 또 감각도 좀 민감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한번 이렇게 쓰러지니까 기운을 못 차리더라고요. 결국 이모저모로 방황을 하고 저의 자신을 자책을 많이 하면서 저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상실한 채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랑 장애인 직업재활을 전공했는데 이때 심리와 상담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들이 제겐 참 소중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내면을 마주보고 제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오랫동안 묵혀뒀던 나의 자존감을 이제는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빌려보고 또 영상도 찾아보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습관과 방법들을 기록하고 또 마음과 행동에 옮겨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일부분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삶에 막 좀 크게 적용이 되지 않고 또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자존감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예, 다행히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볼 수 있지만은 뭐 그랬든 어쨌든 뭐 상관없이 어쩔 때는 막 교만할 정도로, 아주 교만할 정도로 이 자존감이 꽉 충만할 때가 있어요. 높이 솟을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저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좀 강하게 갖게 되었는데, 이처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기틀을 마련해주고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은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대째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형식적인 점이 많았고,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 막 입학한 20살이 되어서야 하나의 계기로 인해 신앙생활을 좀 진심으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일서에는 첫 번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 생긴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태클 걸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찌나 이 뒤끝도 심한지 그 일이 있은 한참 뒤까지도 막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숨 내쉬면서 후회하고 괴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신앙이 생기고 나서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니까 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실망할 줄만 알았는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에게 악수를 건네고 포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자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며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저에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거나 특히 이 경쟁, 비교가 제가 가장 회피해 있었던 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어떡하지? 또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실망하고 자책하고 포기하게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그럴 궁리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처럼 담대함이 생겨서 초연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이럴 줄도 알고 또 계속 도전하면서 노력해보는 근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계획한 목표들도 하나 둘씩 달성하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도 같이 성장하고 회복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부터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우면서 작게는 아는 지인과 가족들, 크게는 불우한 이웃, 대한민국 국민들, 지구촌의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존중심, 연민,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친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학업지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원에 다닐 때도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장애인 친구들, 탈북민 친구들 케어해주는 그런 기관에 가가지고 같이 좀 관계 맺으면서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참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이 작은 행동에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감사해하고 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참 좋았고 감사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도 이렇게 또 쓸모 있는 사람인데 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책만 했구나 하면서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예전에 나를 자책하고 또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이 상대방들을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이기고 넘어서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는지 반성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연륜이 있으셔서 자존감이나 감정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거나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만큼 남들과 비교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꾹 참고 숨겨뒀던 나의 약점이 소환되어서 만인에게 공개됐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자존감을 포함한 모든 마음들이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이렇게 아주 그냥 흔들려가지고 고독을 심으며 청소년실로 한번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또 유 목사님한테 또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유 목사님이 또 심리 상담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아무리 뭐 이렇게 의지가 굳세어지고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대처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또 이론적으로도 잘 정리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기. 제가 처음에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 갔을 때 식당에 그러려니 하기 약간 이런 시 같은 문장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름 자기의 그런 철학이랑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건데 약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를 흉보든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일단은 마음이 좀 건강해야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항상 했었던 얘기가 그러려니 하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약간 이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마주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달성해서 성취하기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바로 환기시킬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 도파민을 막 분비시켜서 좋은 행복 에너지를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등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이
간과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얻은 가치와 소신을 내가 잘 지키며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적 자세와 습관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소멸되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며 자존감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보수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이처럼 마음이 어렵고 또 감정에 상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품교와 모품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신조어 중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좋아하니까, 부동산 관련 신조어 중에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었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초품아, 줄여서 그러거든요.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공품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초등학교 공원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사품교,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 모품교, 모두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편안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날 좋고 꽃향기 가득한 5월입니다. 기운 내시고 무엇이 됐든 사랑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우리 모두가 갈망했고 오늘도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금 숨을 쉴 수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금 재기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살이에 힘들고 또 적응이 돼서 그 사랑을 잊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들 다가왔을 때 내 힘을 의지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풀풀 쓰러지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행동 가운데에, 나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실망함을
되게 하고 또 짜증을 내고 자책했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나 자신과 내 개인의 것만 챙겼던 나의 이 빈약한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랑에 본받고 경외로워서 내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건강하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공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스며들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잘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분들 인도해 주실 만큼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곁에 함께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빈약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주님께 얻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모두 주님께로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일부 간증을 조영원 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얻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